구원 믿음으로 받을까요? 아니면 행함으로 받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작은 악을 해결하기 위해 큰 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하박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와 나훔과 동시대 사람이고, 하박국서의 특징은 선포 대상이 이스라엘이나 주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작은 악을 징치하기 위해 큰 악인 바벨론의 군대를 동원하신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다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대에게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러한 항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의 원리와 이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즉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대에 짓밟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다음에 그들의 역할이 끝나기 때문에 자신들이 저지른 악으로 인해 심판에 이르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가장 강하고 그리고 악랄한 나라였는데, 또 가장 강성할 때 호련히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멸망당했다라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과 하박국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 뜻은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바벨론은 강성할 때 왜 멸망을 당했을까? 일반 역사가들은 전쟁에 능한 고레스가 등장해서 멸망했다라고 보겠죠. 그런데 예언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배교한 것을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신 것이다 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어요. 예레미야의 제자들이라고 알려진 신명기 예언자들은 신명기서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들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노동에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저녁마다 회당에 모여 율법을 배웠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배우고 익힌 시내산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신명기 예언자들이 왜 바벨론이 멸망했느냐에 대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런데 70년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했고 철저히 율법을
배웠고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응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 원인으로 지목된 악은 무엇일까?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바벨론의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여 거두어들인 막대한 부를 쌓아놓은 죄, 마르둑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약탈한 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노예로 끌어간 죄, 그리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자기 배만 부르고자 하는 자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시고 그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런 거죠. 구약에서 말하는 의는 공의와 정의인데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이렇게 말하는데 법적인 용어예요. 즉 시내산 계약법대로 실천했느냐 아니냐를 다루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뭐냐?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 경제 정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공의와 정의는 둘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한 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계약 공동체 안에 공의는 있는데 정의가 없다거나 정의는 있는데 공의가 없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거죠. 또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신의 산 율법 정신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다른 두 면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구약에서 거룩한 나라 개념은 평등과 동일한 의미로 오늘날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어요. 광야는 평등한 밥상 공동체였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애찬을 나누는 것 또한 동등한 밥상이었습니다. 이러한 평등 또는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할 거룩한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공의와 정의는 하나의 두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있는데 공의가 없다거나 공의는 있는데 정의가 없다거나 할 수 없는데 야고보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공의와 정의,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이런 말씀이에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개신교 복음주의의 입장은 로마서와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해석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이고 무엇보다 바울과 루터가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또 율법의 행위는 시내산 계약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율법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율법 정신을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고 그 조항을 문자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조항을 문자대로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인의 정체성과 유대교 신앙이 사라지거나 혼합 신앙이 될 위기 상황 속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 만들었던 시대와 상황의 산물이었다는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또한 율법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으므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곧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후손이고 할례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루터가 말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수도원에서 수도원 규칙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활발하게 전도한 사도 바울만큼 희년의 실천에 관심이 많았던 사도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비를 노동을 통해서 해결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독려한 것은 서로 도와서 경제적으로 공평해지기 위함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게 살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그들이 넉넉하게 살 때에는 또한 여러분의 궁핍을 덜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공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신해선 계약법의 핵심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즉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구원은 어떤 관련이 있고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가 뭘까요? 병든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에는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설교가 일반적이었는데 대답은 뭐였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는 병든 나사로를 돌보지 않고 자기만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제목으로 형벌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직접 다루신 유일한 본문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젊은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관리는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만 더 지키면 되는데 그것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마침 그 사람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돌아갔다. 이게 이제 내용의 줄거리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산과 가족을 버리라는 요청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가족보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더 많은 힘과 시간과 물질을 쓰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큰 재산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와도 같은 맥락인데 말라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은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교회 공동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 평균케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뭐냐? 이 부자 간호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는데 그 계명에 들어가 있는 의미와 정신을 따라 지킨 것이 아니라 문자대로만 지키고 있음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을 통해 구원과 경제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앞에서 본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 부자가 저 혼자만 살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뜻인데 이는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만 챙기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복음서가 말하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얻는 방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으로 이신칭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과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인 경제정의 실현이 구원과 직결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누가복음과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자 제자들이 놀라면서 묻죠.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물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죄인과 의인으로 양분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인과응보 교리에 의해서 부자는 의인이고 가난한 자는 죄인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놀라서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돈 맡길 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세 번째로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의 비유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강탈하는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말하는데 이 말 속에는 제가 신해산 율법의 핵심인 희년정신을 실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말을 듣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혈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겠다 라는 말씀은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조화 속에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 외에 남의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너는
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구원과 경제 문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발견되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주기도문이고 특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놓고 묵은 떡을 그 떡상에서 내려서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가장 큰 책임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자들 가운데는 굶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굶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되고 진설병,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그것도 일주일이나 된 쉽게 먹을 수 없는 그것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을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먹는 문제 해결이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일용할 양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특별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구원과 경제 문제가 결부될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은 인류 역사 이래로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어요. 현대에 이르러 인권 문제는 많이 개선됐는데 경제 불균형의 문제는 더욱더 심화됐죠. 그리고 그 방법은 해결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경제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큰 가치관인 종교와 연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의 구원 문제와 결부시켜 놓은 겁니다. 성경에서 경제 문제를 실천의 문제, 구원의 문제로 다루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신분과 지위, 빈부, 격차를 해결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거룩한 삶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과 경제 문제를 합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십계명의 핵심인 경제정의 실현, 즉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전적으로 신앙 차원에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를 완성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설교예요. 예언자들의 말씀 또한 피눈물과 통곡이 담긴 유언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다 유언이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유언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만 돼요. 역사에서 미완성된 구원의 복음 사역을 완성시켜야 할 과제가 새 계약 공동체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유언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